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요. 신약 280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신동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소망과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주보에 오늘 말씀하실 내용 이렇게 있거든요. 주보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나를 발견하는 여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우리가 은사에 대한 얘기를 좀 섬기고, 그다음에 강의 마친 다음에 우리 지난주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학부모님들 위주로 남으셔서 강의 안에, 여러분 주보에 있는 강의 안에 보시면 은사 찾기와 또 은사가 어떻게 하면 또 직업으로까지 나가는 여정 속에 거쳐야 될 단계들이 무엇인가, 이런 좀 실제적인 얘기들을 우리 또 청소년, 청년 분들에게 좀 섬기고요. 그다음에 이따 칭찬사전이라는 워크숍이 있는데, 칭찬이 갖고 있는 다양한 언어들을 저희들이 이제 상담책, 심리책, 그래서 각종 사람들을 잘 격려하고 찾아내고 발견해가는 그런 단어들을 모아둔 그런 A4 아마 앞뒤로 한 장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갖고 있다 워크숍하면서 섬기고요. 지금은 우리가 오늘 은사에 대한 개념과 함께 어떻게 또 은사와 소망이 연결되는가, 이런 거를 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안에 있는 내용 하시면 좋겠고요. 은사란 말 자체는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교회와 사람을 섬기기 위해, 그러니까 은사는 뽐내고 그 다음에 우월감을 느끼고 누군가를 지배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데,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중년 모임, 또 어르신들 모임, 또 청년 모임을 하다 보면 은사에 대한 관심이 주로 뭔가라고 봤더니 이제 경쟁력과 많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은사 주셔서 내가 참 경쟁력 있는 능력을 소유해서 이 경쟁력이 필요한 이 시대에 좀 뒤처지지 않고 살아가면 좀 삶이 안전할 텐데 라고 해서 주로 은사를 경쟁력, 주로 효율성, 그리고 하나 더 나가면 잘한다라는 칭찬과 은사가 많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쟁력이 없는 은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비교를 통해 생겨나는 게 아니고, 은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방식을 가장 나답게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게 은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는 비교를 통해 생겨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게 은사지, 비교를 통해서 더 나은 은사, 더 뛰어난 은사, 월등한 은사. 근데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험을 보고 또 서열을 매기고 어딘가 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경쟁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이미지들이 우리 가운데 같이 중첩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개념에서는 효율성과 경쟁력이 있지 않고 사랑을 지속하는, 그래서 이따 소망이 되게 중요해요. 아니 제가 목사님 저한테도 은사가 있긴 있어요. 근데 너무 볼품없어요.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렇게 괜찮아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뛰어나지가 않아요. 라는 그런 긴장감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괜찮아 보이고 뛰어나는 것은 이따도 잠깐 살펴볼 게 있겠지만, 한번 요거는 그냥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마 적합함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적합함. 적절함. 여러분, 바늘은 매우 작은 존재죠, 그렇죠? 근데 바늘이 우리 몸에 적절히 잘 꽂히면 이게 침이 되고 역할을 합니다. 사실 능력은 적절함에서 나옵니다. 적합함에서.
그러니까 능력은 큼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적절한 내 은사와 적절한 환경, 섬김의 만남을 우리가 겪게 되면 거기서 잘한다라는 평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은 이제 막 강의를 하고 이렇게 뭐 섬기는 저도 강의가 아닌 다른 장소로 가면 되게 많이 적합하지 않은 곳에 가면 되게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그래서 제가 작년 코로나가 저한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몸부림치는 해였는데, 제가 이제 소명교육개발원이 거의 20년 가까이 기독교 교육으로 학교, 뭐 교회, 뭐 우리 대학생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6개월 정도 정말 모든 교육들이 사라질 때 저 자신에 대해서 갑자기 회의감이 올라요. 갑자기 내가 좀 잘 살았나? 왜 내가 이렇게 바보처럼 보일까? 라는 막 그런 긴장감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또 아내와 함께 대화하면서 또 그런 요소들로 무조건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또 평가하며 토닥이면서 보이는 건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잘한다는 건 매우 상대적인 것입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이쪽에 가면 칭찬받을 수 있지만 또 이쪽에 가면 워낙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칭찬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노래를 정말 잘해도 칭찬하는 사람이 칭찬을 작정하고 안 하면 안 생기는 게 칭찬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옆에 분 잠깐 이렇게 보실까요? 예. 저를 좀 칭찬해 주십시오. 한번 인사해 주실래요? 저를 좀 칭찬해 주십시오. 예. 예,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니, 우리 어쩔 수 없이 이제 지난주 이번주 제가 섬길 때는 우리 자녀들 또 다음 세대들을 겨냥한 강의이고, 그러나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들어야 될 이런 내용들이 우리 어르신들도 가만히 보면 우리한테도 필요하겠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진행되는 건데, 우리 자녀들이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칭찬을 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럼 이제 제가 잘하는 게 없어서 칭찬을 못 들었어요라는 말을 하는데, 그거는 자녀들이 너무 잘못 생각하는 거죠. 칭찬을 해줘야 될 분들이 안 하기 때문에. 그죠? 또는 칭찬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안 생긴 거예요. 예전에 상담하면서 한 중3짜리, 그러니까 중3이, 중2네요. 갑자기 엄마를 향해 반항하고 엄마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그 부모님이 상담을 왔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예민해지고. 그래서 제가 대부분 거기 때는 이제 격려해야 될 순간에 격려가 안 나갈 때 자녀들은 그때부터 좀 부모님에 대해서 마음의 서운함이 쌓일 수 있는데, 어머니는 격려를 좀 하십니까? 저 격려 잘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얘가 또 성적을 되게 잘 받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격려하셨습니까? 했더니 이분의 칭찬법이 놀랍습니다. 성적을 잘 받고 있는 그 자녀를 향해 좀 하네, 이게 칭찬이에요. 그분의 칭찬. 어머니, 그건 조롱입니다. 조롱. 좀 하네. 그러니까 이분도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고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잘한다는 평가는 이 정말 많은 환경이 다 이렇게 갖춰져야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또 우리 또 은사에 대한 고민하시는 분들, 잘한다는 것에 너무 예민하게 그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시면 오히려 우리 마음이 많이 비굴해집니다. 오히려 가장 나한테 자연스러움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 자연스러움이 가장 잘 어울리는 적절한 장소, 또 그 내 속에 있는 은사가 탁월해 보이진 않지만 그거 자체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한테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는 서울교대에서 선교단체 간사 일을 했었습니다. 서울교대 친구들은 너무나 다 똑똑하고 이런 관문을 통과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이 아이들이 자꾸 열등감을 느끼고 별로 나는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았는데, 한 번은 이 어떤 이 형제가 단기 선교로 카자흐스탄을 다녀오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는 그 흔한 한국어를 카자흐스탄에 가서 한국말을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사람들이 몰려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국어 학교를 계속 이 아이가 2주 동안 운영해 오면서, 내가 적절한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보기에는 참 초라하게 보이는 내 은사와 재능들이 누군가를 섬길 수 있구나라는 그 하나의 소망,
가능성을 발견하면서 얼굴이 이렇게 펴지는 걸 보면서 저희들이 이제 장난스럽게 자꾸 이 사회가 우리를 필요하지 않는다면 거울을 가만히 보고라고 떠오르는 나라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어쩌면 그 나라가 우리 이런 복음을 농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흔하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적절하게 필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길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움과 그걸 또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역량, 그게 은사죠. 잘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동기로 내 몫으로 섬김. 그게 설령 부족하면 어떡하죠?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100인데 내가 섬길 수 있는 역량은 50밖에 안 되고 그럼 어떡하죠?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공동체인데 여기서 우리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들을 서로 할 텐데 우리 옆에 분 이렇게 보시면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성도님의 은사는 내 것입니다. 빨리 인사하실래요? 예. 성도님의 은사는 내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공동체가 예. 인사 잘 하셔야 돼요. 성도님은 내 거예요 이러면 안 되고요. 예. 왜 성도님의 은사가 내게 되죠?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인재상을 자꾸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아마 이 인재상도 아마 많이 지나갔지만 그러나 상당량 우리에게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자꾸 모든 걸 다 잘해야 되는. 요즘에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죠. 얼마나 잘 협력하면서 살아간다는 건데 이건 꼭 빅데이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은사는 원래는 내가 독자적으로 모든 걸 다 잘해서 섬기는 게 절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아, 내가 이게 부족하네? 내가 갖고 있지 않네라고 나를 향해 또 학대하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지. 내가 완벽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요거를 잘할 수 있는 분을 좀 초대해야겠다. 도움을 청해야겠다. 도움을 청하는 것도 그래서 은사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져야 될 하나의 중요한 상이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유능한 거 중요합니다. 근데 도움을 청하는 역량도 너무 중요합니다. 도움을 청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특별히 이제 이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남자들이 좀 많이 약해요. 남자들이. 사회적인 인식 속에. 근데 도움을 청하는 가장 위대합니다. 그 버스로 유라시아 대륙을 이렇게 횡단한 가족의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그분의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 가장인 이 아버지께서 울먹이면서 했던 장면이 뭐냐면 자기는 그 모든 여행을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자동차가 망가지고 움직이지가 않고 그럴 때 가장으로서 내가 정말 무능력하고 왜 내가 이걸 떠났단 말인가를 했었는데 갑자기 그냥 천진난만하고 아무것도 못 할 것 같던 딸이 막 움직이고 아들이 움직이고 아내가 움직이면서 차가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가 깨달은 건 뭐냐면 가장의 역할은 완벽한 게 아니라 솔직하고 도움을 청하고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그 역량이구나. 은사는 완벽한 데 있지 않습니다. 도움을 청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좀 열심히 이제 국영수 막 시험을 봤는데 왜 나는 이렇게 늘 수학이 부족하지? 어떡하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아무리 해도 부족해. 그럼 나중에는요. 수학에 관련된 뭐 업무적인 일을 할 때는요.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그거 못한다고 10개를 잘하는데 하나 못한다고 자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못하면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사의 본질은 비교 속에서 누가 더 잘하냐 있지 않고 사랑을 얼마나 많이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데 있고 그래서 경쟁력이 없는 은사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은사는 심했지 않고 사랑의 동기 담.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살면서 계속 느끼는 건 뭐냐면 저희 어머님이 참 위대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희가 2남 3녀였어요. 많죠. 제일 어머님이 이제 힘들었을 때가 소풍 때. 소풍 때 이제 김밥을 이제 한 5개를 싸야 되고 또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나 많이 잘 먹게 생겼잖아요. 정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무슨 이렇게 뭐 환타 하나, 그 당시 환타 하나 뭐. 근데 이제 저희 집이 이렇게 부유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도시락을 싸야 되는데 어머니가 참 감사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소망과 연결되는데 집에 김밥을 쌀 재료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김밥에는 이제 당근도 들어가고 뭐 불구스럼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딱 2개만
계란과 단무지만. 오늘날 같은 경우는 어쩌면 그게 되게 이제 웰빙 식사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소풍 가서 그 도시락을 친구들 못 먹고, 왜냐면 도시락을 딱 피면요 너무 내 색깔이 좀 이상하고 우울하고. 그런데 어머님이 놀라운 건 뭐냐면 어머님이 갖고 있는 없음에 대해서 너무 당황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셨어요. 괜찮아, 가져가. 그 막 싸주시는데 그거를 계속 해놔. 야, 우리는 김밥 살 재료도 없다. 포기하시면 그때부터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얘기할 때 이때 우리가 워크숍에 조금 더 자기의 은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 가는가에 대한 작업들을 많이 좀, 그래, 뭐 긴 시간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하겠지만요, 강의 한 2번을 보시면 왜 은사가 소망과 이렇게 연결되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의 은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나의 은사가 뭘까요? 심리검사를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얘기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발견했던 가장 중요한 은사의 발견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소망은 뭐냐면요, 간격이 발견되는 곳에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청소년 친구들 이거 꼭 들으셔야 돼요. 소망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우리 읽으신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했을 때 소망을 우리가 중심으로 설명한다면 믿음은 소망의 내용입니다. 근데 믿고 현실을 보면 믿는 대로 현실은 진행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거랑 현실은 간격이 너무 큽니다. 그 간격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소망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세상을 보면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현실의 간격을 발견하죠. 근데 그 간격 속에 그래서 소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코메니우스라는 16세기 기독교 종교교육가 겸 교육자가 신앙의 덕목,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육의 키워드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중에 이분이 소망을 많이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으나, 우리 아까 그래서 제가 꽃들도 그 찬양을 했대요. 정말 소망을 담은 찬양인데요. 소망을 품어야 사랑으로 살아가고, 세상은 너무나 거대해 보이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그 간격 속에 하나님을 소망하며 어찌하든 간에 내 속에 있는 은사들을 사랑으로 표현해 갈 때 작아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없어 보이는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소망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 중에 소망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엄밀히 말하면 신앙의 어떤 지표들이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청년이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기도를. 제가 묵상하면서 소망이 생길 때까지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죠? 30분 이게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 특히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공부를 해도 자꾸 불안해. 내 인생에 내가 성적이 잘 안 나와. 내 인생에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뭐 성적을 바라보면 자꾸 자신이 없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죠? 소망이 생길 때까지. 그래, 내 인생이 나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계시구나. 그분께서 내가 알 수 없는 은혜로 내 삶을 이끄실 거라는 그 소망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고, 그 소망 속에서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내 자신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게 뭔가. 정말 탁월해 보이고 멋있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하찮아 보이는 내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뭐지? 그것을 찾기 시작하게 되고 그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어찌하든 간에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거를 좀 사용하여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그걸 사용할 때 그때 은사적인 형태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살펴보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꾸 비교의식 속에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고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누구처럼 될 때까지, 어떤 능력을 소유할 때까지 나는 더 이상 나를 돌아보지 않을래. 여러분, 그 소망이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거기 강의 안에 보시면 역사성이 있는 소망과 감정에 근거한 감정에 근거한 다짐이 뭐죠? 이게 이제 정신승리죠, 정신승리. 그죠? 우리 청소년 친구가 이제 어떤 친구가 딱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생각보다 못 봤어. 괜찮아. 또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야. 이럴 때 감정적인 혼자 다짐이면 이게 정신승리예요. 쟤 정신승리 하는구나. 요즘에 그런다니만. 현실을 부인하면서 그냥 괜찮을 거라고. 우리 정신승리의 다른 표현이 아마 막연한 낙관성이라고 그랬어요. 낙관성. 잘 되겠지. 소망은 낙관성과 다릅니다.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여 오셨고 지금도 일하시며 장차 일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근거한 역사성,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그게 소망이죠. 그래,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고 또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결코 그분은 나를 향한 뜻을 정말 중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라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에 대한 역사성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정말 어떤 장면들은, 특히 구약의 민수기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거는 사막을 걷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읽다 보면 오늘 이제 이렇게 덮어서 성경을 민수기 읽을 때 덮어서 내일 딱 피면 내가 지금 이게 7장을 읽었는데 이게 헷갈릴 때가 있고 가장 힘든 데가 내일기 같은 내일기죠. 계속 지금 이게 23장을 읽었나 21장을 읽었나 그 장이 그 장 같고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하나님 이 땅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역사성들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죠. 그거를 근거할 때 갑자기 소망이 피어나는 거죠. 그래, 그냥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있었어라고 소망할 때 그때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자기 자신을 더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 정말 하찮아 보이고 작아 보이는 그 역량, 소위 은사처럼 보이는 그것도 하나님이 쓰실 거야라고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영화 이게 우리나라가 이 영화 배급사가 이걸 약간 액션물로 포스터를 만들어서 사실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성경적인 영화인 것 같은데 머신건 프리처라는 남수단에서 방군에 끌려간 아이들, 방군이 정부군이 있고 방군이 있는데 이제 아이들을 6살, 7살 아이들을 데려가서 군사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총알바지요, 거의 총알바지. 전쟁이 있으면 보내고 전투 있으면 보내고 얘가 죽으면 그때서 뒤에서 총 쏘는 이런 식으로 총알바지를 쓰는 그 아이들을 잡아오는, 그러니까 구해오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실제로 남수단에 있습니다. 그걸 영화로 한 게 머신건 프리처라는 영화입니다. 그 제랄드 버틀러인가요? 그 영화 300에 나오는 거죠. 스파르타 뭐 말죠, 그런 거. 거기에 주인공이 거기에 나와서 액션물로 오해된 액션물이 아니라 사실은 인생에 대한 이야기고 소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남수단에 집 지으러 갔다가 남수단의 안타까운 사실을 보고 이 미국에 있는 이 한때 놀아 자기 때문에 친구가 죽었던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목사가 되면서 남수단에 섬기러 가지요. 구해야도 또 구해야 될 애들이 많은 거야. 그거 계속 이제 그 모교를 향해 또 미국 교회를 향해 선교 후원금 좀 달라고. 근데 그 이분이 계속 간절히 원했던 게 차를 좀 큰 것 좀 하나 보내달라. 큰 것 좀. 근데 뭐 후원을 보내시는 분들도 최선을 다해 보내는데 이게 뭐 정말 빠진 독에 물 묻는 것 같은 거예요. 구해오면 또 잡혀가고 구해오면 또 잡혀가고. 어느 날 그 작은 집차를 끌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물이 빠진 요렇게 운동이에 한 50명, 60명의 아이들이 팬티만 입고 거기 막 서 있는 거야. 애기들이. 그러니까 반군이 애들을 버리고 간 거야. 이 사람이 막 심장이 뛰는 거 빨리 구해야 되니까. 근데 차에 아무리 실어도 이게 20명을 못 실는 거야. 그렇겠죠? 가만히 있어봐. 아저씨가 얼른 갔다 올 테니까 그대로 있어요. 이게 실제 실화입니다. 실화. 갔다 왔는데 얘들이 다 죽어 있는 거야.
이때부터 이 목사님의 설교가 거칠어지는 거야. 소망이 사라진 거야, 이분이. 아무리 해도 악이 이기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그때부터 지옥불 설교를 막 지옥불. 무슨 또 뭐냐면 미국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에게 분노하는 거야. 막 찾아가서 당신들이 어제 먹었던 한 끼로 나를 후원했더라면 저들을 살리. 그러니까 선한 일 하다가 이 사람이 괴물로 바뀌어. 괴물로. 그래서 막 아내랑도 이혼하려고 그러고. 왜냐면 이 분노가 계속 터져 나오니까. 정말 소망함으로 살아가는데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세상을 만났을 때 이게 막 분노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영화 마지막에 방건에게 끌려갔던 꼬마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 난민 캠프에서도 이 사람은 좀 무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아이가 자기가 이렇게 구출해온 아이가 식사 시간에 물을 따라주다 물이 자기 이제 다리에 이렇게 묻었을 때도 그러니까 버럭 화를 내고 소망을 포기하기 시작하니 모든 게 다 피곤하고 모든 게 화가 나는 상황이 됐는데 한 아이가 자기 방에 들어와서 이 주인공의 가슴을 이렇게 만져줍니다. 괴물이 우리 엄마도 데려가고 우리 누나도 데려가고 다 데려갔는데 내 마음은 가져갈 수 없다는 거야. 이게 뭡니까? 이게 소망에 대한 거죠.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이것까지 가져가 버리면 진짜 끝나는다. 뭐 그런 식의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엉엉 울어요. 아내한테도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 다음날 이 참 영화가 뭘 아는 감독이 만든 영화 같은데요.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아침 햇살에 자기 방문을 열고 딱 나왔을 때 그 속에 있는 캠프의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긴장합니다. 왜요? 맨날 화를 내고 가니까.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캠프 중앙에 있는 축구공을 가서 축구공을 이렇게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다시 저 사람이 다시 소망을 찾았구나 해갖고 아이들이 하르륵 해서 깔깔 울면서 막 이 사람과 축구하면서 영화는 끝나요. 다시 소망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그럴 수 있죠. 지금 애들이 끌려갔는데 어디서 축구공을 찹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뭔지 알죠? 여러분 소망은요. 그래서 소망이 있을 때는 웃음이 있어야 돼요.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죠. 천국에는 웃음이 없다. 여러분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웃음은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순간에도 웃음을 통해 그 상황을 소화해가는 역량, 그걸 언급하는 것이죠. 저는 가끔 우리 이렇게 크리스찬들 가운데 소망을 포기한 거랑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모습이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의 너무 큰 비장함은요, 자기도 지치게 하고 주변도 지치게 하죠. 제가 이런 겁니다. 이제 어떤 청년부에서 만약에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좀 제주도 좀 놀러 가요.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딱 누가 손 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좋다. 근데 갑자기 어떤 청년이 저기요, 지금 북한이 고난 당하고 있는데 웬 제주도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걔만 빼고 제주도 가면 됩니다. 북한도 섬겨야 되고 웃기도 하고 놀기도, 그게 소망이죠. 하루아침에 될 문제가 아닌데 웃으면서 소망하면서 있는 사람과도 행복하게 지내면서 또 아까도 싸워가면서 또 북한도 이게 인생이지. 이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안 할래. 사실 그거는 소망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 만났더니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문제가 풀릴 때 난 아무것도 안 할래. 그게 믿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고 할 거 하는 거죠. 특별히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어쩌면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대학생들을 만날 때 대학생들에게는 다 요즘 빚들이 있어요. 빚. 채무 관계가 많아요. 우리 친구들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슬프게 살 거야? 아니야. 빚 갚아 나가는 동안에도 건강 챙겨야 돼. 웃어야 돼. 너무 비굴해지면 안 돼. 같이 해야 돼. 같이. 그게 소망이죠. 상황은 여전히 막막하고 상황은 여전히 이게 믿는 것처럼 현실처럼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그러나 그게 소망이죠. 그 소망 속에 은사가 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 비해 내가 갖고 있는 건 너무 초라한 것 같지만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정말 한번 섬김으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게 소망이죠. 그래서 여러분 심리검사나 어떤 무슨 이렇게 그걸로 은사가 발견되는 게 아니라 소망이 사실은 사랑으로 함께 은사가 발견되는데, 거기에 우리 4번 보시면
요것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소망 속에 나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소망 그래서 은사는 뭐냐면 그 4번이 은사에 대한 어떤 발견의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인데 나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똑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또 우리에게 경향성이 있습니다. 우리 그건 지난번에도 우리 개성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어느 순간에 되면 내가 만약 피어납니다. 어느 순간에 되면 이것이 그냥 정서적인 유축이 아니라 그냥 태생적으로 조금 부자연스럽고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만들어야 또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일이 많고 복잡할수록 뭔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나무를 향해 톱질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자다 아내가 깨고 놀라죠. 당신 뭐야? 막 이렇게. 그리고 제가 늘 성경과 설교 노트, 이 노트 그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이런 노트 만들고 있으면 아내가 와서 하나 사줄까? 이렇게. 왜냐면 이게 없어서가 아니라 행복이 피어나요. 이거 하고 나서 하면 글이 또 잘 써지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니까 자꾸 돈을 엉뚱한 데 쓰면서 자기를 회복시키려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반면 저는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잘 못합니다. 제가 쓴 글 오타 잘 못 찾아내요. 오타 참 약해요. 돈 계산도 약해요. 10번 돈 계산을 똑같이 해도 돈이 넘치고 모자르고 늘 달라요. 그래서 이건 내 역할이 아니다. 그건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죠. 입체적으로 할 이해, 자기의 자연스러운 그 활기와 이걸 인내를 이해해야 되는데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적합함이 참 중요합니다. 완벽해 주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잘 섬길 수 있는 환경, 또 섬길 수 있는 조건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에 돼도 늘 탁월한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은 뭐죠? 나라는 존재가 어느 순간에 되면 매우 나약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예비하고 보완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창의로운 사람들은요, 방금 똑같은 일을 반복하려고 할 때 자기 나름의 장치를 세워야 됩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 자기 자신을 상 주고 격려하는 자기만의 시스템을 만들기도 해야 되고요. 시각적인 걸 좋아하는, 우리 특별히 공부할 때 그렇죠. 시각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쓰면 안 됩니다. 도표를 그리고 형식, 그렇죠.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이게 보이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 대한 이해에서 나오는 거죠. 더 나아가 거기 강의 안에 보시면 소소하게 보이는 것들의 연결, 이걸 우리가 이제 영어로 하면 컨버전스인데 융합을 냅니다. 융합. 여러분들 혹시 만화가 혹시 강풀 아시나요? 강풀? 여러분 만화가인데 강풀은 그림에 자신이 없다라고 모 기자 잡지에 인터뷰를 했어요. 실제로 자기는 그림에 컴플렉스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화가인데 어떻게 그림에 자신이 없죠? 실제로 우리가 그 만화를 보면 처음에는 이게 뭐야 할 정도로 그래서 강풀의 만화 한번 찾아보시면요, 이게 낙서 아니야 할 정도로 좀 그림 실력이 좀 딸려요. 본인도 인정해요. 그래서 이 캐릭터들이 하면 넥타이를 메웠으면 걔는 계속 넥타이를 이렇게 와야 돼. 넥타이 풀린다고 얘 누구야? 몰라봐요. 그 정도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아닌데, 신기한 건 이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아닌데 이야기를 만드는 다른 감각과 이게 결합이 돼서 강풀의 만화가 이렇게 독특하게 된 것이죠. 다시 한번, 탁월함은 한 가지 능력이 탁월한 게 아니라 작아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은사들이 합쳐지고 될 때 거기에 엄청난 능력들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스티븐 잡스가 뭐 창의성 언급하지만 저는 스티븐 잡스가 창의성이보다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 용기는 뭐죠? 컴퓨터는 빨라야 돼. 컴퓨터는 빨라야 해서 이 사람은 다른 말을 합니다. 나는 이쁘고 싶은데, 난 컴퓨터가 좀 아름다우면 좋겠는데, 이게 하나의 융합이죠. 컴퓨터가 고가고 집에 놔두는데 이렇게 좀 이상하면 안 되잖아. 컴퓨터는 아름다워야 돼. 나는 아름다운 걸 좋아해라는 자기 속에 있는 감각들과 은사를 사실은 컴퓨터에도 접목할 때 사실 이것이 전혀 다른 아이맥이라는 하나의 제품들이 만들기 시작하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들은 탁월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있는 소소한 어떤 감각들을 합쳐진 겁니다. 그렇지 않아서 우리 옆에 분 이렇게 보실까요? 당신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예. 당신은 유일한 동자입니다. 예. 사실 우리가 당신은 특별합니다. 당신은 유일합니다. 이러면 잘 이게 안 믿겨져요. 뭐 나 같은 사람은 흔한데 이러죠. 그죠? 근데 그게 여러분 한 가지 역량만을 보면 흔해 보이지만 사실 그 한 가지 역량들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유튜브에서 6살짜리 아이가 피아노 치다가
6살짜리 아이가 모차르트처럼 피아노 치는 거 보면서 내가 피아노를 끊으려고 했어. 이런 거죠. 사실 그게 우리에는 스트레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아니야, 얘야. 그래, 너의 피아노는 그 아이만큼 신적인 능력은 아니지만 너는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잖아. 또 너는 책을 좋아해. 넌 또 시를 좋아해. 이게 다 합쳐지면 그 6살짜리 아이의 피아노를 단순 비교할 수 없는 너만의 장르가 형성되는 거야.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피아노만 그렇게 잘 칠 수 없는 게 뭐냐면 너는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존재야. 이게 바로 너만의 독특함이야. 비교가 될 때 비교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다른 요소들을 합치면 그게 하나의 장르가 되고 독특함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타까운 건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공부를 통해 단순 비교를 할 수 있는 시대 속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함부로 평가하는 게 아니죠. 그걸로 설명할 수 없는 나의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의야 4번의 마지막 줄, 나를 돌보고 타인을 돌보고. 그럼 도대체 우리 은사가 어떻게 발견될까요? 이거 한 가지만 하고 말씀드려요. 여러분, 은사의 발견은 끊임없이 자기에만 몰입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고 찾아주는, 아까 우리가 칭찬은 하는 자 위에 생긴다고 그랬죠. 결국 은사는 혼자 찾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혼자 찾는 게 아니에요. 찾아주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 안에 있는 은사가 늘 흔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남들 다 이러지 않아요. 이렇게. 신기한 건 이거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는데, 은사는 아름다운 추억을 타고, 와, 이름이 이쁘죠? 여러분, 놀라운 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어떤 분들이 묻습니다. 저기요, 우리 형제님은, 또 집사님은, 또 장로님은 은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은사요. 내가 은사는 별로 없는데, 근데 있다면 저는 조금 사람들 앞에서 말을 조금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신 분이 계세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 집사님, 왜 그게 은사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심리 검사를 했는데 ESTJ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없습니다. 옛날에요라고 추억을 얘기해요. 옛날에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뭘 하나 발표했는데 사람들이 뭐 잘한대. 그래서 그냥 칭찬하는 것보다, 근데 또 발표는 또 격려가 들어. 가만있어 봐. 진짜 내가 이게 좀 하나? 사실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발견을 통해 내 안에 흔해 보이는 요소들이 이런 게 있구나라고 발견되는 거죠. 저는 열심히 살았는데 제 안에 있는 은사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그분의 책임이 아니라 그분을 발견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왜 발견을 안 해주죠? 본인의 문제로 혼자 사냐고 바쁘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는요, 서로를 발견해주는 사람이 딱 2명만 있어도, 한 명이면 너무 외로우니까, 그렇죠? 딱 2명만 있어도 공동체가 확 살아납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먹는 반찬 하나, 데코레이션 하나하나 정말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내고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나갈 때 정말 거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특별히 칭찬은, 칭찬 사진 얘기했지만 칭찬은 그냥 잘하네, 이게 칭찬 아니에요. 칭찬,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특별히 이제 참 너는 사람들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 같아 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어떻게 사람들의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 주냐? 그럼 대부분 뭐라고 묻죠? 왜요? 라는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이런 이유를, 이런 거를 내가 발견했던 거야 라는 거를 들려줘야 됩니다. 그 칭찬은 쉬운 게 아니야. 칭찬은 그냥 좋은 말 하는 게 칭찬 아닙니다. 너 참 착한 것 같아. 너도 착해. 저분 다 착했다 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너는 참 사람들의 그 갈등들을 중재를 참 잘하네. 그럼 왜요? 그러면 이제 그런 줄 알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받아들여. 이러면 얘가 괜히 하는 말인 거다. 그게 아니라 옛날에 목사님이 너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면이 봤었어. 그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칭찬은 보고 그걸 얘기해 주는 언어가 필요하고, 그거를 왜 칭찬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추억들을 부지런히 기술을 하고 서술을 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칭찬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발견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서로의 공동체와의 칭찬과 격려를 통해 사실은 은사들은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제 이따 웍샷 때는 또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께 자기를 분별해가는 여러 가지 은사 찾기 그런 몇 가지 작업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서로를 돌아보도록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아끼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었습니다. 때는 우리가 좀 어떨 때는 열등감에 또 어떤 때는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서 내 자신에 갇힐 때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서로를 향해 감격하고 감탄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죠. 용기 내어서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아예 뭐 나 안 해도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한마디 더 할 수 있다면 어쩌면 1차적으로는 자라나는 세대들이 교회에 왔을 때 나의 존재가 발견되는 체험을 할 것이고 성도님들끼리 지쳐있고 연약할 때 집사님 모습을 그걸로만 평가하면 안 돼요. 그런 업무는 조금 이번에 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안 됐다 할지라도 집사님 안에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라는 소망의 표현이 바로 발견하고 표현으로 나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정말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혼란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소망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보는 것으로 모든 걸 다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소망하기에 사랑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나갈 때 내 안에 있는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요소들을 최선을 다해 활용할 때 다윗의 물맷돌처럼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에 주께서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옆에 분 잠깐 보실까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누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누군가 당신. 예, 어이구. 사실 이 말이 좀 부담되죠. 나는 그냥 나 하나 챙기는 것도 힘든데 누가 왜 나를 기다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바로 하늘나라에 데려가지 않으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내 자신은 너무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 자체를 통해 회복되고 격려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과 소금인 기준들을 다시 발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기 원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소망하며 작더라도 부족할지라도 표현하고 활용하고 정말 열심으로 사랑으로 나갈 때 정말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가 세상 속에 정말 빛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소망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진 것, 지금 이루어지는 것으로 미래를 평가하고 시대를 평가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이미 주신 것도 포기하고 비교하며 또 슬픔 속에 낭망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소망함으로 그래서 사랑함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자꾸 초라한 요소라 할지라도 열심으로 섬기고 또 열심으로 누군가를 품을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참 격려가 사라진 시대 정말 칭찬이 사라진 시대 진심으로 감격이 서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발견해주고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정말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